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최고의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상징하는데 가장 강력한 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아합을 따르는 백성들은 바알이 번개와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어떤 우상인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신학교 시절에 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참 먹을 것 없고 힘들 때 까마귀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물을 통해서 또 그랬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동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악한 아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되는 암울한 현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멀리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누군가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 과부에게는 정말 조금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와 마지막으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는 물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는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도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더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말을 한 엘리야를 핍박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과부는 믿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결국에는 기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르밧 과부는 기근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믿음과 결부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 시내로 보내셨나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신 은혜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주었을까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